여러분, 오늘날 시장 경제는 공급과 수요, 또 시장의 메커니즘, 그리고 정부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서 그렇게 선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는 그의 책 국부론에서 정부의 개입이 없어도 시장 경제는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서 어느 정도 순환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빵집 주인이 자신의 빵을 많이 팔기 위해서 이 좋은 밀가루를 많이 확보하고 또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계속 습득하는 겁니다. 또 고기를 판매하는 고기 판매자는 자신의 고기가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시장의 어떤 도축의 과정과 그 유통의 과정을 파악해서 좋은 고기를 확보해서 자기 고기를 많이 팔아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러한 행동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보이지 않는 선한 경쟁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고 이 마을 전체가 부유함을 동시에 또 부유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내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이끌어져 왔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책임져서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은 우리의 삶 구석구석 이 모든 부분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이었는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혼돈과 공허를 없애는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공허한 곳에 자신의 생기를 채워 넣으시고 빈 공간이 없도록 하셔서 그 땅에 자신의 영이 충만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온 우주 만물의 혼돈을 없애시고 그곳을 자신의 손으로 꽉 붙들어 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손을 놓아버리신다면 우리는 금세 공허해질 것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간 경험하지 못한 혼돈 가운데 빠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삶은 내가 이끌어 온 것이 아니라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인생을 꽉 붙잡고 계셨기에 우리가 오늘처럼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방법 또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그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이 세상이 사람의 손에 이끌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계획되고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 신앙은 올바른 균형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내가 모르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언제나 나 자신과 함께 있음을 믿으며 삶의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27문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과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붙들고 다스리십니다. 이는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번영과 궁핍 등 모든 것이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질서와 그 흐름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질서와 그 흐름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참새 2마리의 가격도 정하시고 새가 날아다닐지 아니면 땅에 떨어질지 그것 또한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맥락 또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인생에 섭리하셔서 그가 왕 앞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자신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를 인도해 내셨다는 것, 바라기는
느헤미야의 인생에 섭리하셨던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섭리하셔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로 말미암아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오늘 본문의 배경의 말씀은 아닥사스다 제20년 니산월로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과 그의 형제들의 어떤 고총을 듣고 기도를 시작한 지 약 4개월쯤 흐른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형제들의 형편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게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많은 이들이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그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도저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너무 힘들면 잠시 쉬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시 쉴 수는 있으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무너진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나 다시 살아내게 보겠다는 그 의지를 하나님 앞에서 재확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서 밥이 넘어가지 않았고 잠이 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일상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왕 앞에 나아가 자신에게 맡겨진 술 관원의 일을 감당해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가 바로 기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을 때 주저하고 멈출 수 있으나, 그러나 내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그 섭리, 그 모든 질서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다시 일어나 일상을 살아내려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상당의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슬픔을 뒤로하고 이 여느 날과 같이 왕에게 포도주를 따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얼굴이 왜 굳어 있었겠습니까? 지금 4개월 동안 이 예루살렘과 그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이거든요. 근데 평소와 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가 어느 날 그의 얼굴이 굳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만 불타버린 예루살렘과 그의 형제들의 고초가 생각나서 이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느헤미야의 명백한 실수입니다. 이 페르시아 예법은 신하는 언제나 왕 앞에서 밝은 얼굴을 취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거나 굳어 있다면 자칫 그가 혹 왕을 해하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심한 경우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왕의 음식이나 술을 맡은 관원이라면 이 예법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니 하지 말아야 할 큰 실수를 자신도 모르게 범해버린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걱정이 되어서 또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서 근심이 들어서 왕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그 얼굴의 표정을 굳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이러한 실수를 어떻게 하시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 또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 또한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어서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 얼굴에 수심과 근심이 있는가?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가볍게 읽어서 그렇지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네가 지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이 왕인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일을 네 스스로 네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왕의 말을 듣는 느헤미야의 심정이 어떠하였는지 본문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실수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일어난 실수를 놓고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딱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자신의 보이지 않는 손을 사용하셔서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이성적이고 전략적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는 우선 정신을 차리고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며 다시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여기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란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왜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말한 것일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느헤미야를 돕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 본향 예루살렘 성이 불타서 그 소식 때문에 제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라고 말하였다면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닥사스다에게 있어 예루살렘 성읍은 반란을 도모하던 장소로 기억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4장을 보시면 르흠과 심세는 예루살렘 성이 반란을 도모한다며 거짓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닥사스다는 모든 공사를 중단시켜 버렸죠. 그러기에 아닥사스다에게 예루살렘을 언급한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 불편함을 일으킬 수도 있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 성읍에 있었던 그 일로 말미암아 제 얼굴이 굳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반란이 실패하여 제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보이지 않는 손을 사용하셔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게 하시고 그가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하심으로써 아닥사스다 그가 오해하지 않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표현은 예루살렘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감춰지고 아버지와 조상을 기억하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느헤미야의 이미지를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데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왕과 나는 상식이 있는 사람인데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도성을 무너진 채로 그렇게 버려두는 것이 자녀된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제가 근심하는 것은 자녀된 도리에 따라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대 왕들에게 있어 이 자신의 조상과 이 혈통이 이 왕권 강화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의 이 표현은 이 왕으로부터 깊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표현입니다. 그렇지, 조상들은 중요하지. 그래, 조상들의 그 묘실을 관리하는 건 참 중요하지라는 그러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표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이성적인 판단과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말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사람들 앞에서 중요한 말을 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청년들이 마주하는 면접의 자리, 또 거래처 사람들, 그리고 직장 동료, 선후배 앞. 그렇게 우리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무슨 말을 해야 내가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실수를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가 왕 앞에서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그때 내가 실수했다고,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했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의도치 않은 일, 통제할 수 없는 일, 큰 실수를 행하였을 그때에도 자신의 보이지 않는 손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혹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과거의 실수와 현재의 실수 때문에 그렇게 잠 못 이루고 불안해하며 근심해하는 청년들이 혹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실수 또한 선하게 바꿔가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은 내 실수 또한 선으로 바꾸실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주어진 일상을 힘차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어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불완전한 계획 또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또 그의 형제들을 위해서 4달 동안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형제들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나름의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 첫 번째로 왕이 직접 조서를 작성해서 자신을 예루살렘에 보냈으면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혹시 모를 공격에 대비해 군대가 함께 갔으면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에 필요한 목재를 쓸 수 있도록 왕이 허락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느헤미야의 인간적인 계획을 어떻게 하시는가? 자신의 그 완전한 계획 안으로 그 느헤미야의 불완전한 계획을 이끌어 들이셔서 그 계획을 이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생각이 정리가 될 때도 있지만 기도하면서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불완전한 계획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도 최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불완전한 계획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 계획을 자신의 완벽한 섭리 안으로 이끌어 들이셔서 그 불완전한 계획을 완벽하게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기도하고 터무니없는 계획을 말하더라도 하나님은 일단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나아와 구하고 말하고 대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상황을 기도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내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도록 계속 내 삶을 하나님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상황과 생각을 하나님과 공유하고 있는 사람은 중요한 순간이 오면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이 기도한 그 상황이 자신 앞에 일어났을 때, 주님, 이때입니까? 주님, 제가 날마다 주님 앞에 제 삶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지금 이때가 바로 주님이 예비하신 그때입니까? 라며 잠시 멈추어 주님께 묻고 답한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자기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공유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왕이 내게 묻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왕 앞에 선 이 순간이 자신이 하나님과 공유하였던 그때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말하지 않고 잠시 멈춰 하나님께 묵도했습니다. 여기서 묵도라는 것은 그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할 때 그 기도와 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 그가 자신의 계획을 왕에게 말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 혹 이때입니까? 라며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왕이 지금 자신에게 묻고 있을 그때에 멈추어서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 혹 지금 이때입니까? 이때가 하나님, 내가 말할 그때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계획을 말씀드리고
어느 순간 기회가 찾아왔을 때 너무 섣불리 달려들지 말고 잠시 멈추어 하나님, 그간 기도한 모든 것들을 말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주님, 이 순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순간 멈춰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왜 우리의 불완전한 계획을 들어주실까라는 의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이러한 불완전한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주시냐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의 계획이 완벽하여 하나님이 그대로 수용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우리의 불완전한 계획을 자신의 선하신 소원으로 사용하시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의 말을 모른 척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하는 말을 못 들은 척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자녀의 요구를 그냥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계획을 올바르게 세웠냐 못 세웠냐를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그 못난 계획을 이뤄주셔서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어떤 일을 해오면 그것이 올바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단 그 일이 대견스럽고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수정하고 고치는 일은 나중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신에게 나와서 말하고 얘기하고 자신의 인생에 도움을 달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를 우리 아버지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깨달아 내 형편과 내 인생을 주님께 말씀드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연약한 계획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길 바라고 또 발견한 하나님의 마음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권력 또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후도 여러분, 어떤 일은 하나님과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시는 분이시고 세상은 또 다른 무언가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신앙생활에 오류를 범하기도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을 움직이는 어떠한 힘에 자신을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와 세상 밖 모두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왕이 실제로 느헤미야의 요청을 다 좋게 여겨 모두 허락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가 느헤미야의 요청을 듣게 하시고 옳게 여기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라 교회 안과 밖 모두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학업이나 또 사회생활 하면서 인맥이 주는 힘을 경험한 적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사회생활 하시며 또 학업 가운데 있으시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 인맥이 주는 힘을 경험한 적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다들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인맥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 겁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나서도 돌아서면 무엇인가 세상의 힘이, 어떠한 인맥의 힘이 작용하여 이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아닌가라며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닌가, 또는 세상의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이번 일이 잘 된 것은 아닌가. 내가 기도는 하긴 했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기도하지 않았어도
적절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내게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저도 한때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주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세상 모든 인맥에 앞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굳이 기록해 놓을 필요가 없는 내용을 본문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여러분, 굳이 필요 없어 보이는 이 구절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왕과 왕후의 부부 관계가 좋다는 것을 언급하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세상 권력을 사용하여 지금 느헤미야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 또한 우연이 아니라 세상 권력이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자신의 자녀들을 이끌고 계심을 말씀하기 위해서 필히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페르시아 왕은 자신이 모든 제국의 왕으로서 관대하고 자비한 왕이라고 그렇게 선전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가 거짓이 아님을 누구 앞에서 증명해야 했던 것입니까? 바로 자신의 왕후 앞에서 자신의 신하의 요청에 응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 왕후가 함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들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기 위하여 세상의 거대한 권력과 구조 또한 마음껏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 권력과 또 구조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권력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울 뿐이지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상대할 수 없고 너무나 거대해 보였던 세상 권력과 구조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 찬양팀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보이지 않는 손을 사용하셔서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실수하고 넘어지면 실패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실패라고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하여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한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이루어주셔서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실패에도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스펙이 남들보다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또한 사용하시고 우리의 불완전한 계획도 이루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의 섭리를 반석 삼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무릎 아래에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반석 삼아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하면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왔을 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섭리 위에 자리 잡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실수도 자신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불완전한 계획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때론 세상 권력과 구조를 사용하셔서라도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선하신 분.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반석 삼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권력이라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